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할 겁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기다려온, 또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심각했던 사건들이 많고요. 7개의 심판들이, 우리 계속 말씀을 읽었었죠. 7개의 봉인이 떼어지고 7개의 나팔이 불어지고요. 마지막 7번의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봉인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나팔이 불 때마다 항상 셋이었어요. 앞에 넷은 뭔가 아주 급박하게, 그리고 셋은 뒤에 조금씩의 경고를 두면서 그 빈칸들이 여유가 많았죠. 앞에 봉인과 나팔이 부러질 때는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7개의 대접은 달랐습니다. 이건 중간에 휴지 분위기가 없어요. 그냥 쏟아져 내리죠. 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16장에 우리가 그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지는 걸 봤고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거기 한 마리 삽입이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셨대요. 그러면서 영화로 보면 갑자기 프리퀄 내지는 무슨 삽입되는 것처럼 17장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거기만 현미경을 가져다 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바벨론에게 일어나는지 그 일을 17장 18장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건 그 18장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 그 이야기는 이미 앞에 있었지만, 지난주에 다루었던 건요, 그 바벨론이 아주 급속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발을 거기 바벨론에 담으면 안 돼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고. 이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유혹하는 그 일이 바벨론, 음녀라고 이름 붙여진 그 권세, 부요함,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요. 제국이 로마가 신앙을 방해합니다. 로마의 화려함, 그 힘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쫓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바벨론, 그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7장 18장 바벨론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전했던 겁니다. 그 얘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다 끝났어요. 7대접은 부어졌고 바벨론,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납니다. 남은 일들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좀 있죠. 용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19장부터 22장, 앞으로 4장에 걸쳐서는 그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심판은 끝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남았나? 오늘 본문은요,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 잔치예요. 세일이 시작되는데 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가 시작되는 근거가 있어요.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비틀거리게 했던 그 음녀,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이제 심판하셨어요. 종들이 흘렸던 피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몽땅 다 신원하시고 갚으십니다. 원통함이 풀어져요. 억울함이 풀어져요. 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를 노래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가 점점 세세토록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서는 들려오기 시작하죠.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의 소리가 가득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인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6절이에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 엄청난 소리로 이제 외치는 그 외침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시작은 6절 할렐루야요.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리고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전에는 바벨론이 다스렸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건 바벨론이었고 음녀였습니다.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고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었던 그 통치하는 세력들, 그것이 무너지니 이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고 꿈같은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의 힘들, 악한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온전히 평강의 왕이, 그리고 은혜로우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모든 세력들, 힘들은 다 사라지고 은혜의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갑자기 뉴스에서, 요즘은 어디 뉴스가 신뢰가 있나요? 옛날에는 MBC가 제일 바닥이었고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어딘가 뉴스에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를 트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 9시 뉴스쯤 보실 수 있겠네요. 9시면 KBS 뉴스인가요? 뉴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뉴스 자막이 막 나와요. 뭐라고요? 인천수목교회 최용호 목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 그러죠. 제가 아닌가요? 큰일 났다 그러시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로우신 이가, 신뢰할 수 있는 이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귀한 소리, 가슴 벅찬 꿈 같은 이야기가 온 세상에, 하늘에 많은 물소리, 뇌성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이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까? 바벨론과 음녀는 무너져요.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지금 요한은 환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식을 전합니다. 환상 가운데로 인도해요. 꿈 같은 소식을 들으라는 거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그런 말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기 산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산을 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제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하면서 산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바벨론이, 진짜 그때는 바벨론이 다스렸어요. 진짜 그때는 파사가, 페르시아가 다스렸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다스렸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이 다스려서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외치는 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에요. 얼마나 그 발이 사랑스럽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기시고 여호와가 통치하셨다고 외치는 그 소리, 이사야에서 그 예언으로 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어쩌면 과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서부터 강국, 우리를 둘러싼 강국들이요, 러시아, 북한, 중국, 또 미국, 일본,
소위 말하는 마초 같은 지도자들이 다스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했었어요. 뭔가 자기 힘들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맨날 겨울에도 우통 벗고 나오는 사람, 트럼프 자기 힘 있다고 사인할 때 보면요, 큰 사인펜으로요 굉장히 크게 사인합니다. 그리고 씩씩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을 들이미는 사람이에요. 속 터지게 하는 사람, 미스터 아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북한의 김정은은 또 김정은대로 그 일들을 합니다. 세상이 그런 권세가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를 고민하게 해요. 폭격이 있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일들, 모든 것들 가난하게 만들겠다고 경제적인 주도권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세상에 그런 힘들이 난무하는 것 같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느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이제 통치하신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다시 한번 또 다른 환상으로 인도합니다. 주가 다스리셔요. 그리고 이제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혼인 잔치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입니다. 승리예요. 기뻐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25장에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짧게 나와 있는 잔치인데요, 25장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셔요. 부끄러움 당했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웠던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들을 다 제하시고 수치를 다 씻기시고 기름진 것들로 가장 좋은 포도주로 이 산에서 연회를 만인을 위하여 베푸신답니다.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 잔치로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수치와 그리고 모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로 얼굴을 가리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리고 내 넘어진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부끄럽고, 어쩌면 다른 사람 보기도, 나 스스로를 보기도 부끄러워 얼굴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셔요. 여기 잔치다. 이 잔치는요, 먹을 것이 풍부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풍요로움만 있는 잔치는 아닙니다. 이 잔치는 눈물을 닦으시는 잔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씻기시는 잔치입니다. 슬픔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셔서 기쁨으로 돌리시는 잔치고, 그 억울함을 이제 다시 한번 신원하심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자리에, 오늘 주일 오전 오후에 설교했었죠. 이 사람들이 숨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잔치입니다. 얼굴을 가리웠던 면박들, 싫어 버림받아서 사람들에게 짓눌렸던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웠던 거, 그거 하나님이 조용히 벗기셔요. 내 못남, 그것으로 가려야 되는 내 삶, 이제는 더 없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입으셨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입었던 옷과는 달라요. 바벨론은 찬란하게 차려입었었죠. 17장 4절에 보면 화려한 바벨론은 자주색 옷, 붉은색 옷 입고요, 그리고 온갖 금과 보석, 진주로 치장을 하고 그 손에는 금잔을 들었어요. 온갖 폼을 다 잡은, 자기가 치장할 수 있는 것들로 온통 치장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내 삶은 초라했을지 몰라요. 그 바벨론에서 내 삶은 짓밟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쫓는 그 사람들, 이제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상에서의 수치, 그것들을 다 벗기시고요, 세상에서의 눈물, 그것들을 다 닦으시고 이 혼인잔치로 부르십니다. 이 혼인잔치는 역사의 절정입니다. 이 역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아마 가장 화려한 절정의 이 혼인의 사건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오늘 이 혼인의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역사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뭐 태양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게 하시는 일로 뭐요? 창조가 마감됩니다. 그러고서는 안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의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가 뭐요? 결혼하는 것으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 이 결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려는 여러 가지 상징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것으로 결혼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그 나중에 믿게 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몸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듯이 결국은 모든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절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말씀에서 결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역사의 제일 정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깨뜨리셔서 음료는 심판받으셔서 종들의 그 피를 다 갚으시고 신원하셔서 이제는 역사의 절정 그 선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절정은 어떻게 옵니까? 대반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뭔가 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지면서 어디로요? 그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이 쭉 가다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또 한참 있다가 절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절정에 섰을 때 바벨론을 확 뒤집으십니다. 그러면 뭐요? 바로 거기서 결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악이 성한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찬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들었죠? 그것들 어떻게 해요? 단박에 뒤집어집니다. 일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뭐요? 바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대반전이에요. 음녀가 심판받자마자 뭔가 다른 준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19장 바로 음녀는 심판받고 신부가 입장하는 겁니다. 음녀가 심판받고 나서 뭐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부터 신부는 준비되어 이제 입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했던 바벨론, 그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하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이 신부들은 등장해요. 결혼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연회예요. 잔치예요. 세상이 기다려온 시간들은 그렇게 임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도 뭐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 반전되는 바로 그 자리가 승리와 잔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바벨론, 바벨탑 뭐 비슷한 사건들이에요. 바벨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요. 왜? 두려움으로 쌓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들의 힘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바벨탑은 조금씩 스스로 쌓아 올라가지죠. 하지만 그 바벨탑, 그 바벨론은 단숨에 무너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 이 신부는 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단숨에 들어 올려집니다. 보좌 앞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칸 한 칸 아닙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로 그 자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된 잔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 19장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와요. 대반전을 기대하십시오.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절정이, 그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래해요. 노래하는 문구는요, 여기 오늘 본문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문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를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부터 여기 6절까지 요 사이에 4번 나오는 거, 이게 다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와 이제 역사의 절정에 왔다는 그것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큰 잔치에서 부를 이 노래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순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창세기 이후로 꿈꾸었던 그 시간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결국은 이루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했던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기다려왔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얘기합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펼쳐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온 세상이 기다렸던 그 위대한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왔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잔치의 신부로서, 또 구절을 보면 약간은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으로서 그곳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합니다. 신부인가 하객인가, 왜 신부였다가 하객인가, 도대체 신부는 누구고 하객이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긴 지금 판타지입니다. 신부였다가 하객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큰 잔치, 기쁨의 자리, 그 역사의 절정에 이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반역들, 그 오만들, 그 토할 것 같은 그 추함들,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급박하게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공평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뭔가 꿈꾸었던 것들이 성취된 그 흥분과 감격, 그것들이 여기 19장에 가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말려요. 구태여 이 짧은 에피소드를 요한이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할렐루야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만 찬송해야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다른 것들을 경배할 일 아닙니다. 바벨론을 경배하지 않은 것처럼 이 천사를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받고, 그리고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뿐이라고, 그 역사의 절정과 그 기쁨에서 다시 한번 요한은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은 10절에 보면요, 이건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건 예수의 증거예요.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서부터 예수의 증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왠지 아셔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면 이 이야기는 너무 허술해요. 왜 허술합니까?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바벨론이 그렇게 성하다가 단박에 무너져, 거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려면 뭔가 좋은 일들은 천천히 이루어져야지 뭔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미션 보셨을 겁니다. 옛날 영화인데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누구였죠? 또 한 사람은요? 제레미 아이언스. 미션 보면은 거기 성당이랑 그 원주민 마을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꼬마 애들, 원주민 애들이요, 그 아이들이 다 뒤로 하고 강을 건너서 더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영화는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좀 말이 안 돼요. 너무 허술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떻게 바로 잔치가 시작됩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그 폐허에서 뭔가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쌓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찬란했던 음료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뭔가 또 아름다운 것이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는 세마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면 또 사람이 그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 뭐라도 하나 길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이다. 세상 앞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측합니다. 그죠? 무슨 미래학자들이 말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이, 아니면 많은 교수님들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예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가 전하시는 증언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요. 요한이 확인하는 건 이 모든 꿈 같은 이야기들, 역사의 절정들, 세계가 기다려온 그 사건이, 바벨론이 바로 무너진 거기에, 바로 거기에서 잔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이 증언을 지금 들으라고 우리에게 들이미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서부터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하시는 이는 빛나시는 분이에요. 발이 주석 같고, 그 걸관한 음성이에요.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증언이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이런 거다, 이럴 거다, 그리고 이래야만 한다.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증언이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의 증거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니 이 증언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증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의 말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요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급박하게 무너질 거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거다, 악이 악을 삼켜버릴 거다, 그 얘기 사람들 듣지 않아요. 악은 영원할 것 같고, 그저 한 악이 무너지면 그 다음 악이 그것들을 이어갈 것 같고, 그 악의 절정에서 무너진 폐허에서는 아무것도 꽃 피워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어도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거죠. 이 악이 무너지면 더 세상은 어지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독재자, 이거 무너지면 뭐예요? 더 혼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유지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거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거 무너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제일 여기에 근접한 건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값입니다. 아파트 값 내리질 못해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 집 못 삽니다. 뭐 누구든지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건요, 누구도 감당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졌다면 큰일 나요. 이건 패닉이에요. 이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는 정책으로 슬슬 달래면서, 너무 급격히 내려와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제3의 19장이 말하는, 18장 19장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 일 후에 무너져야 될 악이 무너지고 그 반역과 오만함이 무너지고 났을 때 마침내 성취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 정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와 기쁨, 주가 통치하시는 세상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사실은 뭘 전하는 것 같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너지면 더 혼란이 올 것 같고,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아니, 바로 거기가 세상이 기다려오고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바로 그 큰 잔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열린다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읽어버릴 신화가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긍이 될 만큼 합리적인,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요한이 뭐라고 다시 한번 명토박아서 확인합니까? 이건 예수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절정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절정이 온다. 악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악이 무너지는 거 오만한 것들인 줄 알아요. 악한 것인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값 말고 또 뭔지 아십니까? 남북의 분단이에요. 분단의 이 상황이에요. 뭐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낫대요. 급격하게 통일이 돼요.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이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누가 감당하냐? 그거는 재앙이래요. 그건 재앙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있는 게 낫대요. 이렇게 총뿌리를 가져다 대고 어느 정도 군비를 서로 손해보지라도 이렇게 가는 게, 조금씩은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게, 이게 균형을 이루며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 통일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몽땅 다 무기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게가 다, 모든 우리의 창과 칼이 보습이 되고 그것들이 다 낫이 되어서 몽땅 다 평화의 도구, 그것들이 몽땅 다 생산의 도구로 바뀌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총칼이 다 없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거 못 감당해요. 핵무기가 다 없어지는 세상, 이거 감당 못합니다. 게다가 내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는 거, 이거 감당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일 후에, 악과 오만함이 무너지고 그 일 후에 세상이 패닉 아니다, 잔치다. 그것들이 무너지면 잔치예요. 국제적인 이야기 아니면 그렇게 큰 이야기만 얘기할 것도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악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야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너지면 혼란 가운데,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어쩌면 관습 같은 거예요. 악하지만 관행이에요. 이건 지켜지는 게 오히려 질서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고 윤택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악하고 오만한 것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 가운데 쌓아놓는 것들, 그건 언제라도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가 시작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요, 뭔가 이단들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꼬셔서 뭐 세상을 포기하고 무슨 돈을 교회로 다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이유는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위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일 후, 바벨론이 무너진 후 세상은 기쁨의 찬송 할렐루야를 부른대요. 세상의 악이라고 가졌던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게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많은 물소리와 뇌성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그 보좌에서 그렇다 그렇다 하는 그 긍정과 다시 아멘 할렐루야, 다시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들,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이건 잔치다. 인류가 우리가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렸던 바로 그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의 증언. 교회는 이 증언의 일을 감당하라는 부담까지 우리에게 주어져요. 세상이 말하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의 발전들이에요. 달리 펼쳐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의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증언, 이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하시게 하시는 영, 대언하게 하는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증언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부으시고 우리로 꿈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들을 미리 한번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환상은,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환상은 어떤 환상이겠습니까? 악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환상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짓지 않은, 입혀주신,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빛나는 세마포입니다. 빛나는 자주옷이 아니에요. 빛나는 세마포예요. 여전히 세상의 무엇으로 치장한, 바벨론의 무엇으로 치장한, 바벨론이 내어주었던 그 진노의 잔에 취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냈던 진주와 금과 보석이 아니라 빛나는 세마포, 이 사람들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것들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할렐루야의 그 환상들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우리가 함께 봐요. 세상이 기다려온 일들, 예수가 증거하셨던 바로 그 큰 잔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마셔요. 오늘 환상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면 뭐요? 잔치예요. 가장 큰 힘이 무너지면 할렐루야라는 잔치가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 악한 것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사실은 그 힌트들이 가득했어요. 천사들이 밝은 얼굴로, 그죠? 영광으로 환해지면서 얘기하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광명, 빛이 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서 대체할 만한 힘, 다른 것들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큰 잔치, 혼인잔치에 빛나는 세마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착한 행실로 노래하는 여러분들, 오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 그 잔치 자리에 신부로 그리고 하객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셔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환상이고 우리에게 요한이 제시해주는 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에요?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그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그리고 즐거워하는 하객으로 거기 참여합니다. 악은 무너진 그 세상에서 우리는 노래할 거예요. 악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 일을 할 거고, 이 땅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증언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꿈과 이 환상, 이걸 보게 하셨으니 이 꿈이 깨우고 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이 꿈들을, 이 환상들을 이야기하셔요. 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혼란해? 아닙니다. 악이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잔치가, 주의 통치가 임한다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악의 발을 딛지 않고 착한 행실로 주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꿈과 환상처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역사의 절정에서 주와 함께 우리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 그 귀한 결혼, 하나님의 그 복된 잔치에서, 그 풍요로움에서 모든 수치를 다 씻기시고 눈물을 닦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주가 예배해 놓으신 그 맑은 포도주와 그리고 그 기름진 것들,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다려온 일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큰 잔치, 혼인잔치, 아버지 안에 그 절정의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거기 어린 양의 신부로, 아버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하객으로 그곳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을 하며 아버지 세상의 악에 무너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이 펼쳐짐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늘 주님을 따르는 착한 행실로 예수의 증언을 전하는 그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